지금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 즉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전제하고 말씀을 봐야지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접해야 되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 욥의 고난과 또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됩니다. 즉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하지 못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보편 타당한 것을 가지고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심지어는 욥을 정죄까지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상황을 가지고 또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바라볼 때에,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다분히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 너무나 다분히 그냥 보편 타당한 것을 가지고 욥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재산 잃고 자녀들 잃고 네 몸 잃은 거 아니야?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욥을 바라보는 이 세 친구, 특별히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그 이야기를 욥은 오늘 6장과 7장에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한 것의 기준이 뭐냐?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내가 처한 이 고통과 고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반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평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평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인과 동시에 결론이에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는 것은 욥의 처음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한 그 평가라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욥은 자신의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세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변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은 욥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재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 고난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3절에 그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 위에 놓아보면 무엇보다도 무거울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히브리인들의 관념적인 그런 생각, 사상 속에는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을 측량하는 도구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요, 바다의 모래 그리고 돌, 이것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거운 것을 측량하는 도구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머리가 무거우시죠? 네, 머리가 무거워요. 네, 머리가 왜 무거울까? 네, 우리 머리가 항상 무거워요. 복잡하고 무겁고 생각도 많고, 네, 무거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면은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무거워요. 탱탱 소리 나는데 엄청 무거워요. 무게를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 괴로움과 파멸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정도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신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가 지금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을 보면 그럴 법 하잖아요. 재산 잃었잖아요. 자녀 잃었잖아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아내도 떠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한 욥의 표현이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잖아요. 욥은 지금 자신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중반 이후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표현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할 때 이 나가 누구이냐 라고 학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보면 욥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왔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도저히 뭔가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잠잠하고 서로 그냥 얼굴만 맞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욥이 3장에서 하소연한 게 뭐였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즉 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주한다 했잖아요. 한탄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밖에 이것이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욥의 세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지금 욥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는 말은 이 어려움,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온 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내가 괜시리 이야기했다, 저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괜히 말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그 심정으로 지금 욥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 나라는 이 주체를, 즉 욥의 입장에서 보면 즉 엘리바스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왜냐면 너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할 때에 너라는 이 표현은, 너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보면서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5장 2절에 보면 욥을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야? 너의 죄 때문에 오는 이러한 고난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고 미련하지,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라고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욥이 2절과 3절, 오늘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 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이 고통을 네가, 엘리바스 너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죄했던 그 말이 결국은 경솔한 표현이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자기가 신세한탄한 것이 경솔하고 어리석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맥락을 쭉 문맥의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욥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여기에 나라는 인물이 결국은 욥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평가, 또 위로, 권면, 정죄했던 것이 참으로 경솔했구나라고 쉽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에 대해 힘듦과 괴로움을 토로를 하죠. 그런데 진짜 욥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요, 재산 잃어서 괴롭다, 또 자녀들 잃어서 괴롭다, 또 자기가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도저히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괴롭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욥이 진짜 괴로운 것이 뭐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봐봅시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의 주체가 누구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고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왜 그것을 주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그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 자손, 건강을 상실한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지금 욥 자신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어진 그 상태,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결핍되어져서 두려운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며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한 그 괴로움, 그 두려움이 지금 욥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5절과 6절 이야기를 해요. 참 욥이 이런 대화들을 쭉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그 자체가 내가 두렵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지금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들을 잃어버려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되어져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을 내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이해하지 못하냐? 라고 지금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으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안 운다는 거예요. 소가 꼴이 있으면 울겠느냐? 안 울겠느냐? 안 운다는 거예요. 꼴이 있으면. 당연하게 있는 것들 있으면 어떻게 울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정상적인 환경이라 그러면 자신이 결코 비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엘리바스가 권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위에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것이 단지 욥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엘리바스에 대한 그러한 반박의 표현인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은 소금이 없으면 못 먹겠다는 거죠. 닭의 그 흰자위 그냥 냉랭하고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한탄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엘리바스를 지금 어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9절이에요. 9절. 오늘 9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거. 욥기 3장에서도 욥이 자신의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죽음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끊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진짜 욥은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욥이 자신의 죽음을 갈망하지만 그 죽음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려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조차도 없는 인생이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욥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갈구하고 갈망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욥 자신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이렇게 더 되게 계속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청장년층뿐만이 아니라 노년에도 요즘에는 노년 세대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매우 심각하죠. 오늘 욥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죽음에 대해 강구는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만약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어쩌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이후에 1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우리 아이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중함이 더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즉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삶을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좀 뭔가 형통하고 잘 되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를 그냥 심판해버리는, 말로 죽여버리는, 행동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자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봐보세요. 욥이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기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마지막이 어찌 될 줄 어찌 보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뭔 소망이 있습니까? 뭔 소망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없지 아니하냐. 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떻게 볼 도리도 없는 그 욥.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볼 만큼 그래도 내게 뭔가 조금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썩은 줄이라도 잡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내게서 어떤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건강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매달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욥은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땅이 그 어떤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육신적인 소망이 진짜 없어요. 없어. 솔직히 몸이라도 좀 건강해 보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날 텐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의 그 메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고 죄의 결과라고 추궁했지만,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은 이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여전히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죄인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욥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간 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조금 듣기는 하지만 한 발 더 좀 더 나가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6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욥의 세 친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이 지금 자신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40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좀 책망은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욥이 자신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막 의롭다,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6장 29절 30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들한테 표현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6장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 이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인격의 변화, 또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 그러면 오늘 욥이 고통과 비난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격의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즉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취했던 그 태도를 본받고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욥이 취했던 행동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지켰다 그러면 욥보다 훨씬 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더더욱더 거룩하신 이의 말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